최근에 한 목사님이 극우 정치 집회에서 참 여기 말로 옮기기 참 그런 민망한 단어들인데요.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 발언은 평소 그의 교만과 아집을 드러낸 발언이었고 교계에서는 강력한 비판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신천지가 이 부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보신 분 모르겠지만 12월 24일자 주요 일간지에 신천지에서 버젓이 신천지 예수교 성도들 일동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분과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기총의 신의 실체 이제야 드러났다라는 제목 하에 예수님과 우리 신천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며 하나님 우리 신천지 성도들의 아버지이시다.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가? 거기서 도망하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 등의 광고를 버젓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흔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존 목회자들을 가리켜 거짓 목자라고 세뇌를 시키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이 작구 하나만 그렇게 떼어서 그 비유의 해석을, 실상을 바로 이만희 씨가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맥을 파괴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도식화시켜서 성경의 본래의 메시지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맨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보이는 성경의 구절들을 다 무시해버렸죠. 가령 요한복음 16장 29절을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가 다가와서 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알지 못하냐? 해석 너 알아? 그럼 우리한테 공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필요할 때 비유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셨고 친히 해석을 하셨죠. 또한 요한복음이나 대부분의 많은 가르침을 보면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이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죠. 문제는 이 사기 집단이 기성교회와 지도자들의 허물과 약점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기를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말씀과 지금 이 시대가 상통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어두움은 더욱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악의 그 세력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따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많은 환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수많은 그러한 핍박과 또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 당시에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이 그렇게 가득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매우 두려워했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점진하는 악,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사는 성도들, 특별히 세상의 어두움의 그 세력을 마주한 이들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어두움의 태도. 앞서 제가 신천지 이단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일터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런 어두움, 악과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에 대한 성도의 분명한 태도가 본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두움은 결국 끝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두움의 종말, 어두움의 종결을 확신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두움의 시작. 어두움의 종말을 확신하라. 3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즉 이단들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주의 날, 종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움은요 더욱더 짙어져 갈 것이고요, 마침내 어둠의 절정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분이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열 몇 분, 자칭 예수님이 20 몇 분이 됐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죠. 자칭 보혜사, 자칭 이긴 자, 자칭 사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나타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온 세상의 경배를 받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8절을 보시면 어두움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또한 그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이 8절에 주 예수의 입의 기운이라고 해서 이 기운이란 이 단어는 히라버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람, 또 생기, 또 성령을 뜻하는데요. 즉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믿는 성도들의 내면에 거하여 구원자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의 성령은 심판의 영으로 온 열방에 임하십니다. 그때에 그 성령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막거나 피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자칭 하나님 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두움은 반드시 종결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움의 종말을 확신하라.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한다는 것.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 다니엘서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고되어 있죠. 또한 적그리스도가 어느 기간까지만 열방을 다스릴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스스로 아무리 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적그리스도의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해 놓으신 사실이에요. 마치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여러분 태양이 호련히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 땅에 악이 아무리 강렬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어떤 악은 정말 끈질긴 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80년대에 90년대 봉천동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그리고는 죽었죠. 그들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안산홍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죽어도 다른 모양으로 변개가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 씨를 지금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가르쳐. 하나님의 어머니. 결국 이제 내년에 90세가 되나요? 이만희 씨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고하죠. 그 1년간 이만희 씨 사후 1년간 이 신천지에 미혹된 이들이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더 악랄해질 것인가 결정된다라고 미리 한국교회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일터에서 여러분 어둠과 악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악으로 고통할 때에 과연 이 악은 영원한 것처럼 보여 낙심하게 만들죠. 또 때로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교만한 자나 반역한 자가 끝없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과 자녀에게서 어두운 악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두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확신하십시오. 이단의 세력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종말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어두움은 끝이 있습니다 외칩시다. 시작. 어두움은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죠. 어두움의 무능을 선포하라고 강조합니다. 어두움의 무능.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어두움의 무능을 선포하라. 무능. 6절과 7절을 보시면, 자, 어두움은 전능하지 않아요. 어두움은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2000년 전 이야기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도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었죠. 이미 기독교가 4세기 초에 공인되기 전 10명의 황제들을 통하여 복음을 말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수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했고 또 지하 카타콤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절한 악의 승리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둠의 권세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막는 것, 또 막는 자가 있음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둠은 스스로 나는 전능하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어둠은 스스로 나는 전지하다라고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9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심지어 기적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의 세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들의 세계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본래 이 사탄은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수모하는 예배자였으나 그러나 사탄은 교만해졌고 반역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고 심지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죠. 성경을 보면 이 어둠의 왕은 졸개들과 더불어 전 지구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에베소서 6장 또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사탄은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영 등등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직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또 적그리스도의 어떤 조각된 형상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기에 거짓된 역사이죠. 거짓된 역사.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잠깐 허용하십니다. 잠깐 허용.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잠깐 허용하시죠. 그것은 본문을 보게 되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보세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 그들은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스스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해버린 분들이에요.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죠.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 유혹을 허용하셨고 그들로 거짓을 믿고 마침내 심판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그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믿는다면 멸망의 길을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단의 세력이 얼마나 거짓 세력에 붙들려 있습니까? 가령 그들은 14만 4천의 영혼들과 결합되어 이 땅에서 영생 불사를 누린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그들의 영생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코란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지하드,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 죽는 사람은 코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당에 가서 7 선녀들의 그런 돌봄을 받으며 호화호식한다. 굉장히 수준이 저급한 수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신천지의 영생관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롤스로이스를 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굉장히 유치하죠. 또한 그들은 기성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14만 4천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그 다음 구절만 보았더라도 그런 거짓의 길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14만 4천이라는 이 수, 이 상징적인 숫자죠. 상징적인 숫자. 그것은 본문의 문맥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아무리 악이 가득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자를 정확히 아신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아세요. 특별히 그들은 신천지에서 성경을 알아가는 시원함을 느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느낌은 거짓된 역사였던 거죠. 결국 어둠의 영에 뇌가 오염당하면서 바로 거짓 것을 믿게 한 그런 안타까움일 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당시에도 이단에 속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바울은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3장 14,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두 가지죠. 하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이 편지, 우리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죄 용서받음, 바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런데 이런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공동체가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정죄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단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 회개의 계단을 놓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태도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형제같이 권면할 것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단호하나 사랑으로, 사랑하나 단호함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움은 우리가 전 지구적 어두움이든 내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작은 어둠이든지 간에 늘 이러한 거짓말을 내뿜습니다. 난 모든 걸 알아. 난 전능해. 그러나 성경은 선포해요. 어두움은 전능하지 않다고요. 어두움은 전지하지도 않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무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스스로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또 그 스스로 운명을 좌지할 수 없죠. 어둠은 무능하다는 그 사실. 존 버든의 찰로역정에 보게 되면 우는 사자가 그렇게 순례자를 향하여 으르렁대지만 그래서 그 으르렁대는 기색에 두려워 순간 뒤로 물러가죠. 그러나 자세히 보니 우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그 배후에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쇠 사슬이 사자의 다리를 굳게 붙잡아 매고 있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러나 그 다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에 보면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저들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시는 분들도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영적인 테스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극 땅의 무슬림, 또 힌두교,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복음 진리를 그렇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도하면서 깨어 승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막상 단기 선교를 가면 그 현장에서는 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일터에서도 결코 어둠의 기세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어두움은 무능합니다 라고 시작. 마지막, 세상의 어두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두움을 사랑으로 이기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어두움을 사랑으로 이기라. 바울은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의 종말, 또 적그리스도 세력의 한계를 얘기하며 결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한 가지는 13, 14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구나. 이 환난의 때에 악의 편만해도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것, 우리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구나 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아무리 커도 우린 악에 대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단 말인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찌 당신의 거룩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 감격, 그 기쁨, 우리가 지난 성탄 연휴 성탄 드림 예배도 드렸고 또 축하 예배도 드렸지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믿지 않는 부모들이 왔고 또 교사들이 성탄 예배를 섬기다가 다시 회복을 받으며 또 내년에도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그런 몇 가지 열매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절기는 똑같은 성탄절이지만 저도요, 해마다 드린 성탄절 예배가 더 감격스러워요. 어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나를 위해서. 그게 너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성탄의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어두울수록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더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더 경배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살라고 격려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 그래서 너희 마음을 더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더 견고해지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의 소중한 지인들이 체포당하여 그렇게 순교를 당했겠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흩어졌던 그 암울한 상황.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따라서 알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다라고요. 병자들을 돌보았고 구제했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 정말로 저들은 사랑이 가득한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짙어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사랑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내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나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나는 어제보다 더 오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번 연말에 많은 선의 열매를 맺으신 것 아시지요?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 날에 포항특시상 상품권, 이번에도 저희가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 10분의 1 정도 된 것 같네요. 300만 원어치를 저희가 사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있는 마법 돌봄 회체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또 어제도 양 동사무소에 옹재상도 홍은일동에 저희가 또 역시 100만 원씩의 그러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공동체의 한 마을이 파주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복음과 선물과 또 사전에 미리 받은 휴가증 2박 3일짜리를 4개인가 3개를 그렇게 전달하고 왔다고 합니다. 또 지난 주일 밤에는 윈드 오케스트라 팀과 몇 사랑방 식구들이 노숙자 예배 쉼터에 가서 성탄 예배를 인도했고, 또 따스한 밥 한 끼를 선물로 드렸고요. 또 같은 시간에 또 미혼모 보호처를 위해 우리 자매들이 계속해서 밥과 반찬을 준비하며 섬겼던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어려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정 헌금을 드리는 이 연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보물들이구나, 보물들, 사랑에 있어서 충만한 분들이구나라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 이브 날에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의 스토리가 방송되었어요. 혹시 방송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으시네요. 예. 그 다음날 재방송되었고 아마 또 이제 조만간 인터넷에 나오겠죠. 이 걸레성자라는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몇 살에 죽으셨냐면 49살이죠. 그죠? 49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상하게 제가 39살 때는 39살에 순교당한 보네퍼를 알아서 전기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나랑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사셨나라고 도전을 받았고, 이상하게 각 나이대에 그 나이대 순교하시거나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의 전기를 계속 접하고 있어요. 이분 49살? 저 아직 49살이면 한참 남았는데 근데 미리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요,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숭실중학교에 계셨었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장, 국무위원 등을 역임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과 호형 호재한 사이 김구와는 의용단을, 안창호와는 흥사당을, 박은식과는 대한교육회를 조직했던 분.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나 걸레 정신, 즉 다른 사람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라는 삶의 철학으로 교회와 민족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은 만주에서 서로 돕는 이상촌, 호조라고 하는 이상촌을 건설하려다가 일제의 방해와 또 고문 후유증으로 1931년 2월 달에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주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는 악이 패배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 안에 그렇게 요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랑과 섬김을 선택한 분이셨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1916년 신학세계에 조선의 변천을 노남이라는 곳에 이러한 글을 내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독립운동사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민족주의적 독립운동, 사회주의적 독립운동, 또 무정부주의적 독립운동 등 다양한 계파들이 독립운동은 했지만 서로 치열하게 갈등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러한 마음을 호소했어요. 이 세상아, 네가 얼마나 어두운가. 무슨 까닭에 무엇을 먹고자 서로 다투느냐. 집이 집을 다투며 지방이 지방을 다투며 나라가 나라를 다투며 민족의 분간, 황색, 흑색, 백색의 분간과 동편과 서편의 분간으로 야단스럽게 서로 눈을 부릅뜨고 서로 칼을 겨루며 대포를 겨루는가.
우린 이와 같이 악하고 어두운 세계를 부스러뜨리고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목회 현장은 물론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도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스스로 걸레처럼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성공하도록 돕는 아름다운 스토리들.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의 아드님은 해군의 초대 해군 제독인 손정일이신가요? 그분 해군 장군을 낳으셨고, 또한 이분이 중국에 있었을 때인가요? 우연히 15살에 김성주라는 사람을 케어를 극진하게 했죠. 이분은 나중에 김일성이 돼요.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분을 김일성의 은인으로 손준호 목사님을 추앙한다고까지 합니다. 한왕산 전 통일원 장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걸레의 정신은 신학적으로 보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왔다. 제일 밑바닥입니다. 손준호 목사님은 그 정신을 너무 잘 이해해서 우리말로 걸레 정신이라 그랬는데, 왜 요즘은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신가? 정말 그리워집니다. 눈물나게 그리워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걸레 철학으로 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덮은 것,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일제를 통한 악은 영원하지 않음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은 전능하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만이 민족을 갱신할 수 있고 사랑만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자기 이름을 드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섬김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분이 자신의 당대에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꿈꾸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못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당대에 어두움이 떠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가족과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때와 그러한 기한은 우리의 소관은 아니죠. 설령 내가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비록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고 오늘 나의 사랑의 선택을 통하여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소망하며 힘쓸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부터 사랑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아가시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